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6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그때는 아홉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우디가 선호 쪽을 낭독하면 왕이 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 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아멘. 오늘은 선택이 결과를 만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14세기 파리 대학교 학장을 지낸 브리당이라는 교수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집에서 당나귀 한 마리를 기르고 있었는데 아주 똑똑한 당나귀였답니다. 물론 그 당시 신분사회니까 이 교수보다는 하인이 그 당나귀를 많이 키웠습니다. 근데 하루는 이 하인이 며칠 동안 집을 비워야 되기에 자기가 없는 동안 이 당나귀가 굶지 않도록 먹을 수 있는 여물을 하루씩 이렇게 며칠을 쌓아놓고 당나귀 옆에 놓아두었습니다. 이만하면 평상시에 먹는 양만큼 하루에 이 여물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준비를 해놓은 것이죠. 그리고 며칠 만에 집으로 돌아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당나귀가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숨이 깔딱깔딱 되고 있는 거예요. 어찌된 영문인지 사정을 보니 이 당나귀는 며칠 동안 눈앞에 여물을 보면서 어떤 것부터 먹어야 할까? 어떤 게 더 맛있을까? 이런 것을 자기 혼자 고민하느라 아무것도 못 먹은 겁니다. 이 당나귀처럼 이에 득실을 저울질하고 망설이다가 결정하지 못하는 현상을 심리학에서는 브리당 당나귀 효과라고 부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결정장애죠. 근데 저나 여러분 가운데, 우리 주변 가운데 이 결정장애의 고통을 호소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내 선택에 따라서 내 인생의 결과가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수없이 학습했기 때문에 무언가를 선택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학교를 다닐 때 문과와 이과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 전공과 진로가 달라집니다. 사소한 것이든 중요한 것이든 간에 우리는 늘 선택이라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우리는 받아들이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뜻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고 선택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길도 신앙의 열매도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선택을 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고 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는 선택이 될까? 이런 주제를 오늘 성경 안에서 답을 찾기를 원하면서 예레미야 36장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곧바로 소개하기 전에 예레미야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좀 여러분에게 소개해야 오늘 본문 말씀이 더 와닿을 것 같습니다. 우선 남유다의 이스라엘 얘기인데, 그 남유다에는 역대 좋은 왕들도 있었고 나쁜 왕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주전 609년경에 남유다에 요시야라고 하는 참 좋은 왕이 이제 죽음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남유다는 아주 세속적이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왕들이 지배를 하면서 나라가 어려움을 당합니다. 요시야 왕이 죽으면서 그의 아들 가운데 여호와김, 미스터 김입니다.
이 사람이 왕이 됩니다.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유다는 이집트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이집트에 의해서 세워진 왕이에요. 여호야김은. 그리고 유대 땅을 중심으로 지금 중동의 패권을 놓고 과거의 최강국이었던 이집트하고 새로운 신흥 강자였던 바빌론이 중동의 최강의 자리를 놓고 치열하게 싸울 때예요. 그러니까 유다의 입장에서는 이집트에 붙어야만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건가, 아니면 바빌론에 붙을 것인가. 마치 지금 한반도의 정세가 주변 강대국들 틈바구니 속에서 예측이 안 되는 국가의 운명을 걸고 한쪽을 선택해야 하는 이 국제 정세하고 비슷한 거예요. 이때 여호야김이라는 왕이 막 갈팡질팡하다가 어떤 선택을 내리느냐. 우리는 하나님이 지켜주실 테니 어느 쪽도 선택하지 않고 우리의 주체적인 주권을 가지고 살겠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굉장히 멋있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 말을 뒷받침하는 대로 살아야 되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긴다면 그 말이 맞는데, 이 왕은 그렇게 말은 해놓고 실제로는 하나님을 안중에 두지 않고 우상을 더 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왕과 백성들을 보시면서 안타까워 하셨기에 당시의 선지자였던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셔서 주의 종이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에레미야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빨리 하나님께 회개해라. 또 하나는 이집트를 통해서 너희들이 그동안 받은 영향이 우상을 섬기고 세속화되었으니 이제는 더 이상 이집트를 따라가지 말고 시대적으로 하나님이 새로운 나라 바빌론을 들어 쓰시니 바빌론 쪽에 서라. 이런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계속 에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레미야의 이야기를 사람들은 자기들의 뜻과는 반대된다고 그를 매국노로 비난하고 나중에는 가택 연금을 합니다. 바로 이런 복잡한 배경 속에서 오늘 에레미야 36장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자, 여호야김이라는 새로운 왕이 된 지 4년이 지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어느 날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동안 내가 너에게 수없이 주었던 말을 너만 가지고 있지 말고 그걸 글로 적어라. 그래서 그동안 에레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두루마리에 적는 거예요. 종이나 인쇄술이 없던 때니까 뭔가를 기록하려면 양의 가죽이나 이런 걸 말려가지고 거기에다가 그 옛날 고대어로 히브리어로 이렇게 새기는 거예요. 그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겠어요. 거기에 주로 적힌 메시지는 그동안 하나님이 줄곧 반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메시지예요. 회개하라. 그러면 너희들이 살 것이다. 자,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그동안 하신 말씀을 왜 갑자기 글로 적으라고 했을까? 말이라는 것은요, 그 사람이 전하는 사람은 들을 수 있지만 더 많은 사람이 듣게 하려면 글로 옮겨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설교하는 걸 이렇게 여러분 듣는 건 듣지만 이게 책으로 나오면 더 많은 사람이 또 다음 세대도 이 설교를 나눌 수 있으니까 글이라는 효과는 확장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전하시는 이스라엘을 향한 이 메시지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지게 하고 싶어서 하나님이 하셨던 이야기를 글로 적어서 기록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는 서기관 중에 믿음 있고 똑똑한 바룩이라는 사람을 불러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이야기를 전하고 그것을 기록하게 합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막 열심히 기록하고 있을 때 국제 정세가 급변하기 시작합니다.
아까 뭐라고 말했느냐면 이집트의 전통적인 강대국과 새로운 강대국인 바빌론이 중동에 패권을 놓고 지금 다투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주전 605년 바빌론이 이집트와의 전쟁에서 이기면서 드디어 바빌론이 중동의 최강자가 됩니다. 그러면서 친이집트 정책을 펼쳤던 유다 땅은 바벨론에게 복수를 당해서 침공을 당하고 이때 많은 사람들이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때 끌려간 우리가 잘 아는 사람들이 누가 있느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때 얘기예요. 그런데 한 번의 침공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 뒤에도 바빌론은 유다를 계속 또 침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겁이 난 이 여호야김 왕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합니다. 바로 이때 에레미야가 지금이야말로 온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다시 들어야 할 때라고 생각하고 그동안 기록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성전에서 낭독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많은 백성들과 관료들 앞에서 낭독을 하는데 그 말씀을 들어보니 구구절절이 옳은 말씀이고 그 말씀을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가슴이 뜨끔거리고 아, 우리가 잘못 살았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단해야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왕도 듣고 동의했으면 좋겠는데 왕은 그 자리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몇몇의 관료들이 이 좋은 말씀을 왕도 듣게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기록된 그 말씀을 왕에게 가져가서 왕 앞에서도 똑같이 하나님이 전해준 그 말씀을 낭독하게 합니다. 그랬더니 이 왕이 그 하나님이 전해주시는 말씀을 듣고서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그게 23절, 24절에 나오죠. 여후디가 선호 쪽을 낭독하면 왕이 칼로 그것을 베어 화롯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다. 자, 왕이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듣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그 읽히는 그 말씀을 칼로 두루마리를 다 베더니 그 말씀을 화롯불에 태워버렸다는 거예요. 옆에서 신하들이 그러면 안 된다고 만류를 하지만 왕은 이런 가짜 뉴스나 가짜 예언을 가지고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백성들을 불안하게 하는 이런 말은 없애버려야 된다. 그러면서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불태워버렸어요. 그리고는 이런 말씀을 예언하고 기록한 에레미야나 이 바룩을 당장 체포해라 이렇게 명령을 하죠. 이때부터 에레미야 바룩은 지명 수배자가 되고 그 둘을 체포하기 위해 왕의 사람들이 그를 쫓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의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두루마리를 기록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때가 되어서 낭독하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걸 듣는 왕과 그 나라의 귀족과 또는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기를 바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백성들이나 몇몇 관료들은 성전에서 그 말씀이 낭독될 때 회개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왕은 다른 사람들은 회개하는 이 말씀을 똑같이 듣고도 회개하지 않아요. 왜 다른 관료들과 백성들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도 하고 여러 가지 뉘우침도 있었지만 왕은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거나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은 걸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왕,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김이 듣고 싶었던 말씀은 너를 무조건 이기게 해주겠다. 이유 없이 조건 없이 내가 너를 제일 강하게 할 것이고 무슨 일이 있어도 난 널 제일 사랑한단다.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는 하나님 앞에 이런 소리를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에레미야를 통해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소리는 뭐예요? 자기의 뜻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하고 잘못을 인정해라. 그리고 친 이집트에 의해서 세워진 왕권인데 그 이집트를 버리고 바벨론에 굴복해라. 이 모든 지금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생각과 정반대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듣고 싶은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내 생각과 다르고 내가 듣고 싶은 소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결국 이 왕은 뒤에 가보면 그 더 강해진 바벨론에 의해서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내 소원과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 사이의 충돌로 갈등으로 얼마나 고민하는지 몰라요. 내가 바라는 거,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기대하는 건 이런 건데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완전히 다른 말씀을 하실 때 우리는 고민하지요. 때로는 괴로워하고 하나님 말씀을 선택할 것인가 내 생각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는 그 어려운 입장에 놓일 때가 많아요. 분명한 것은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이 여호와김이라는 왕이 선택한 길을 우리가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결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아멘으로 응답하셔야 돼요.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하나님 말씀을 거부한다. 그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죠. 내 마음에 꼭 동의되고 들어서 아멘이 아니라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내가 듣고 싶지 않은 소리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린 반드시 아멘으로 응답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중간에 고민하는 과정은 필요해요. 그 하나님 말씀 앞에 결국 내가 순종하고 아멘할 때까지 내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고 갈등하고 생각이 많아지는 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결과는 따라합시다. 말씀 앞에는 아멘이어야 합니다. 근데 이게 정말 사람에게 힘든 거죠. 왜? 인간에게는 내가 편한 것으로 움직이려고 하는 본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2023년도에 나온 무의식적 편견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보면 인간이 1초에 받아들이는 정보가 1100만 건인데 그 중에서 의식적으로 처리하는 건 매초 최대 40건이랍니다. 그래서 인간은 최대한 많은 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내가 편리하고 익숙한 쪽으로 생각하고 움직이려고 하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인간의 본능대로 우리가 살다 보면 적지 않은 분들이 내가 편한 쪽을 진리로 믿으면서 내 생각과 맞는 증거만 받아들이려고 하는 소위 확증 편향에 빠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직장에서 어떤 분이 자기 부하 직원이 작은 실수를 했어요. 그때 이 상사가 이 사람이 실수한 것을 보고서 이 부하 직원의 능력을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부하 직원이 한 번 실수한 것 때문에 능력이 좀 없는 것 같으니까 계속해서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업무에 대해서 시시콜콜 간섭하기를 시작해요. 그러면 부하 직원은 늘 상사로부터 평가받고 간섭받는 거에 상처를 입고 또는 업무 의욕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이 상사는
이 부하 직원이 잘하는 거, 장점이 있는 건 외면하고 늘 작은 행동이나 업무의 실수 하나하나를 물고 늘어집니다. 왜 똑바로 안 하냐? 너는 그거밖에 못하느냐? 이렇게 다그치죠. 그러면 그럴수록 부하 직원은 점점 더 의욕을 잃고 상사에게 반발하면서 마찰이 생깁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 상사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 저 친구는 원래 무능한 친구야. 우리 부서에서 일 제일 못하는 무능한 사람이야. 그렇게 부하 직원을 낙인 찍는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 부하 직원이 잘하는 것도 있고 그동안 잘한 일도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 이 상사로부터 이 친구는 일을 잘 못해라고 의심을 받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잘하는 게 안 보이기 시작하고 그 친구의 업무 능력을 하향평가하고 무능하게 보는 심리 증후군, 이걸 필패 신드롬이라고 해요. 이 필패 신드롬이라고 하는 메시지가 주는 의미가 뭐냐? 직원이 문제가 아니라 조직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 그룹이 성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가정이나 또는 우리가 일하는 일터나 어느 공동체에서 그 사람이 잘하고 있는 것, 그 사람이 잘할 수 있는 것은 외면하고 실수하고 잘못한 것만 계속 주목하면서 너는 그거밖에 안 돼, 무능해 라고 낙인을 찍을수록 그 조직은 잘 될 수 없는 조직이 된다. 결국 이 필패 신드롬이라는 것을 벗어나려면 뭐가 필요하냐? 보고 싶은 것, 듣고 싶은 것만 보고 듣지 말고 그 사람이 가진 장점, 그 사람이 잘할 수 있는 가능성, 이런 것을 함께 봐야만 된다. 그게 뭐예요? 확증 편향을 넘어서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뭐가 문제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내가 보고 싶은 하나님만 보는 거예요. 내가 편한 대로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말씀이 들려올 때 저 말씀은 내가 평상시에 생각하던 말씀이야. 그러면 거기에 아멘을 해요.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다르거나 내가 관심 없는 말씀이면 아멘 안 한다는 거죠. 지금 아멘 안 하잖아요. 내가 편한 거에 아멘 하는 건 당장은 좋아요. 당장은 편하지요. 그러나 그 신앙은 시간이 갈수록 확증 편향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신앙은 독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어느 지방에 가서 연합집회를 하는데 그 연합집회 참석한 그 교회들 중에 한 젊은 목사님이 자기 교회 청년 고민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연히. 근데 이 청년이 어릴 때부터 자기 교회에서 자랐는데 지금 대학 이제 막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 이제 막 그 사회 첫 발을 내딛는 청년이에요. 근데 이 청년이 어릴 때부터 교회 생활을 잘하고 부모도 교회를 다니는데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남의 물건을 훔치기도 하고 부모나 동료들에게 폭언을 막 해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멀쩡히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 타이어들을 아무 이유 없이 다 펑크를 내가지고 경찰서를 갔다 왔어요. 그럴 때마다 목사님이 상담을 하면서 왜 그러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이 청년이 이렇게 대답한대요. 어차피 하나님이 날 사랑하니까 내가 뭘 해도 하나님은 내 편이잖아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에 그런 게 아니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미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을 믿고 생각하니까 목사님의 어떤 가르침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리고 집회가 다 끝났는데 이제 저는 이제 마지막 집회를 하고 막 나오는데 그 청년이 막 쫓아오더니 강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저 사진 하나만 찍게 해주세요. 사인 좀 해주세요. 막 그러는 거야, 이 청년이. 근데 그 목사님이 옆에서 눈치를 줘요. 가라고. 그래서 제가 알았다 그러고 사진을 딱 하나 찍어주고 등을 두들겨주면서 청년, 하나님이 청년을 굉장히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을 잘 배웠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얼른
내 차에 있는 1:1 양육교재, 우리 교회에서 지금 여러분 훈련하는 제가 쓴 그 교재가 있길래 그걸 2권을 꺼내서 제가 거기다 이름하고 사인을 해주고, 청년 이 교재를 꼭 목사님과 둘이서 훈련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언젠가 이 훈련 다 마치면 내 메일 주소를 줄 테니까 나한테 이 훈련을 다 마친 소감을 한번 주면 내가 기억하고 기도하겠다고. 그리고 한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정말 그 청년으로부터 메일이 왔어요. 그런데 그 메일에 그 과마다 모든 그 페이지를 다 목사님하고 훈련한 내용을 인증사진과 함께 마지막에 다 끝내고 자기의 훈련을 끝낸 다음에 훈련 소감문을 간증으로 썼더라고요. 내용은 이런 거예요. 다 길어서 다 소개 못하지만, 그동안 내가 알고 있던 하나님은 이런 분이었는데 내가 모르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대로만 움직이는 하나님으로만 알았는데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다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이번 훈련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걸 인정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 훈련과 동시에 다르게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때로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 청년처럼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신앙의 확증 편향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듣고 싶은 말씀에 아멘 하는 만큼 듣고 싶지 않은 말씀에도 아멘 할 수 있는 건강한 신앙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에서부터 그 선택이 여러분의 인생에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이 선택을 해야 돼요. 너무나 편향적이에요. 기독교인들이 너무나 편향적이에요. 우리의 작은 시선 하나로, 내 과거의 경험 하나로, 잘못된 지식 하나로 그 큰 하나님을 내 생각 속에 가두려고 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째째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형편없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처럼 이분법적인 하나님이 아니에요. 다시 내 생각과 달라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또 만나시고, 지금까지 만난 하나님과 또 다른 모습으로 만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그동안 애써서 준비하고 기록한 두루마리가 왕의 폭언과 폭군으로 다 불태워 없어집니다. 이 모든 걸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에레미야에게 다시 명령합니다. 두루마리를 다시 기록해라. 왕이 불태웠지만 다시 그 말씀을 기록해라. 그래서 에레미야는 처음부터 바룩과 함께 그 말씀을 다시 기록하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기록된 말씀에는 첫 번째 기록된 말씀보다 분량이 더 많아요. 뭐가 추가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여호와김과 남유다 왕국이 어떻게 심판당할 것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들이 추가 기록되기 때문에 전편의 말씀보다 훨씬 말씀이 두꺼워지죠. 그 말씀을 다시 힘들지만 기록하는 에레미야와 바룩의 모습으로 오늘 본문이 끝납니다. 자, 이 본문 속에 등장하는 상반된 두 인물을 소개하면서 설교를 마치려고 해요. 우선 한 부류는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을 기록한 서기관 바룩이라는 사람이에요.
자, 이 바룩은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다시 에레미야 입을 통해서 전해지는 그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기록하고 나중에 성전에 가서 낭독을 하잖아요. 그때 그렇게 함으로 이 바룩은 왕에게 미움을 받고 세상으로부터는 지명수배를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바룩은 자기가 세상에 설 자리가 없고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당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라는 그 말씀을 내 현실과 상관없이 주저없이 순종하면서 끝까지 두루마리에 그 하나님 말씀을 순교하는 마음으로 기록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부류가 누구예요? 바룩 말고 왕의 옆에 있었던 신하들, 고위 관료들이 등장해요. 이 사람들은 성전에서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의 조국이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가야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왕이 잘못 가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왕이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하고 침묵으로 일관합니다.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기는 했지만 어떤 것도 더 이상 하지 못한 그들은 나중에 대부분 비참하게 죽거나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여러분, 그들도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회개도 했습니다. 마음의 변화도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들은 비참한 인생이 되었어요. 그런데 바룩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들어보실래요? 45장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바룩에 대해서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이제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재앙을 내릴 터인데 너만은, 이 너가 누구예요? 바룩이에요. 너만은 내가 보호하여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목숨만은 건져주겠다. 나 주의 말이니라. 자,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우호적이었는데 망한 인생과 칭찬받는 인생의 차이는 뭘까요? 그것은 바로 무엇을 바라보느냐예요. 바룩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결국 이 역사의 주관자시고 마지막은 하나님이 이길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눈앞의 것, 사람들의 여론, 사람들의 모습을 보지 않고 눈을 들어 세상 너머에 역사하는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칭찬받은 거예요. 반면에 관료들은 왕이 잘못된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왕의 명령에 항명했을 때 당장 닥칠 어려움들이 너무 두려운 나머지 그들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눈앞의 것 때문에, 당장에 내 눈앞에 있는 현실 때문에 알면서도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선택이 비참해지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호적인 태도를 갖는다고 해서 믿음이 아닙니다. 그게 모든 게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결국 믿음의 결과는 우리가 현실 너머에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내 눈앞의 것을 바라보느냐, 이 선택에 따라서 인생의 결과는 바룩과 관료들처럼 나눠지는 거다. 우리 주변에 이런 분들이 있죠. 내가 언젠가 교회는 나가야지. 나도 언젠가 저 성가대에 서야 되는데. 어떤 분은 나 정말 언젠간 예수를 믿을 거야. 이분들 다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우호적인 태도를 갖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뭐 이렇게 우리가 옆에서 권면했을 때 그래 나도 아는데 내가 언젠가 갈 거야. 나도 언젠가 그렇게 열심히 하고 싶어. 이건 다 복음 앞에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호적이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우호적이지만, 이분들은 당장 현실들, 내가 근데 지금 장사하는 것 때문에, 지금 애들 키우는 것 때문에, 내가 지금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내가 지금 공부하는 문제 때문에, 이 현실적인 것 때문에 이 현실을 보느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호적이지만 눈을 들어 하나님을 결국 못 보는 거예요. 이 차이예요. 당장의 눈앞의 것을 보겠는가? 내 눈앞에 수없는 일들이 있지만, 내 눈앞에 산적해 있는 것들이 있지만, 눈을 들어 주를 보고 있는가? 여러분, 앞만 보지 마십시오. 뉴스를 봐야죠. 신문도 보시고 세상 돌아가는 정보도 얻으셔야죠. 그러나 그것만 보지 마시고 그리스도인은 눈을 들어 멀리 세상이 보지 못하는 위를 바라보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길을 보는 그 사람이 될 때 우리는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컨피던스 하이스트라고 하는 유명한 SNS 계정이 있어요. 이 계정은 길거리를 지나가는 사람들을 가만히 관찰하고 있다가 아주 매력이 있거나 뭔가 특징이 있는 사람들에게 기습 인터뷰를 하면서 그 영상을 올리는 그런 콘텐츠를 만드는 계정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동양 여자가 하나 딱 걸어가는데 꾸미지도 않았어요. 그냥 검은 머리에 화장기 하나 없는 아주 평범한 여인이 걸어가는데, 그 서양 사람들이 보면 그 서양 사람들의 부리부리한 눈도 아니고 조그만 얼굴도 아니고 동양 사람들의 그 어떤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 서양 사람들 그 모인 앞에서도 조금도 주눅 들지 않고 너무 당당하고 뭔가 그 걸음걸이와 그 모습 속에 매력이 느껴지는 거예요. 계속 관찰을 하다가 갑자기 이 여인에게 가서 카메라를 들이밀고 마이크를 들이밀고 질문을 했어요. 아까부터 당신을 계속 보니까 당신은 뭔가 되게 자신감이 넘치고 당당한데 무엇이 당신을 이렇게 자신감 있는 인생으로 만듭니까? 그랬더니 이 동양 여성이 그 질문에 조금도 주저함 없이 뭐라고 대답한 줄 알아요? Jesus. Jesus Christ. 그러니까 이 질문자가 오히려 움찔하면서 믿음이 당신의 인생에 도움이 되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이 여인이 다시 대답하는 거예요. 성경은 나를 가장 행복하게 만든다. 그 성경 말씀에 내가 순종하면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영감을 나는 날마다 얻는다. 이 여성의 이름은 도르시 챙이라고 홍콩계 영국 모델이에요. 챙은 자신의 신앙을 당당하게 밝히면서 어쩌면 사람들에게, 대중들에게 불이익을 당할 상황을 만든 거예요. 그걸 모를 리 없는데 그렇게 그가 담대하게, 당당하게 자기의 믿음을 고백한 건 뭘까요? 그는 눈을 들어 세상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원칙을 잘 지키면 결과는 따라오게 돼 있어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 말씀은 세상에 살면서 수없는 선택을 해야 하는 우리들에게 원칙을 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이 원칙,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하나님의 말씀은 아멘 해야 됩니다. 불편하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아멘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눈앞에 오늘 있는 사건, 오늘 누구의 말 한마디에, 오늘 내 눈앞에 당장 먹고 사는 문제 아니라 눈을 들어
멀리 보십시오. 멀리 보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이 보입니다. 이 성경의 답을 기억하셔서 저나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해도 후회하지 않는 결정으로 우리는 승리하고 우리의 삶에 행복한 열매가 하나님이 부으시는 은혜로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